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12장 2절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12장 1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경작하다. 경작하다라는 건 워크, 일하다라는 거지만 그것이 만약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때는 일하다로 쓰이지 않고 뭘로 쓰인다고 그랬죠? 예배하다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것이 일하다라도 쓰이기도 하고 예배하다라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똑같이 히브리 언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다? 일과 예배는 하나다라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그 자체가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일 따로 예배 따로 교회만 와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아바디의 삶의 예배 방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 아바디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뭔가 이루어서 바꾸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언 2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네,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죠? 그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했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인의 생각이 곧 본인입니다. 힘들다 괴롭다 하면 그 사람은 힘들고 괴로운 인생인 거죠. 자,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진리를 얘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욥기서에 대해서 욥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드렸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요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대 의인이었고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칭찬받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라는 사람 가운데에 큰 시험이 있었고 큰 공경에 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에서. 그리고 그 시험과 그 공경의 원인을 욥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보면은 나중에 가서 뒤에 보면은 알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예, 욥이 앞에서 1, 2장에서 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다?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욥이 되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지만 욥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어떤 게요?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할까? 애들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워했던 것이 실제로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무서워했던 거, 욥이 두려워했던 거, 그런 생각이 그 삶에 풀어진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러면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서 죽을 거라고. 여기서 죽게 될 거라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인간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철로역정 만화를 다시 한번 주일학교에서 봤는데 그 절망이라는 그 감옥에 gat혀서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누군가는 대신 와서 죽일 수 없어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이 자기를 죽입니까?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나를 삶을 절망 가운데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두 가지 양면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 더 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였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내와서 어떻게 광야에서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은요, 과거의 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현재 내 삶이 어떤 삶이냐? 내 과거의 생각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생각의 결과는 미래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너 변화되고 싶냐? 생각을 새롭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한 주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물론 그렇죠. 염려 어떻게 안 하고 살아? 예, 안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하고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럴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림나오거든요. 메림나오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읽어보세요. 생각을 받아들이다. 어떤 것에 대한 걱정. 네, 어떤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죠. 메림나오고 뭐라고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외부의 자극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걱정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걱정을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걱정하도록 나를 허락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은 내 마음이지, 내 자유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선택을 못할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죠. 그럴 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주변 사람들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제시해 주셔도 결국은 최종 결정은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염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요, 염려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염려할 거리가 있을 때 그걸 염려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죠. 자, 이 빌립보서 4장 8절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제가 언제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 수요예배 때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은 잘 모를까 봐 이 생각해 하고 생각하라는 종류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다 찾아서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언어로 보면 더 이해가 되죠.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참된 것, 선한 것, 옳은 것. 이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러니까 찬양과 더 쉽게 풀이하면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붙잡으라는 거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생각은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좌절을 선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거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생각, 나무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는 생각,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생각, 요 생각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할 때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다음 절에 4장 8절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염려를 받아들입니다. 허락합니다. 염려하도록. 자, 이사야 55장 8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옳잖아요. 언제나 내 생각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를 원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뭐 기도를 안 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어떻게 하면 변화가 온다고요? 변화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변화된다라고 써 있지 않고 뭐라고요? 변화는 너의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꿀 때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나의 생각을 바꿀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것이 너의 영적인 원리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다. 여러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럴 세간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지? 그거를 받아들이실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생각. 마음,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이제 개역 한글에는 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라라고 명령을 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잘못됐으니까 뭐 이렇게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누려지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변화시켜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로마서 12장 2절을 NIV로 한번 봐볼게요. 이거 봅시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보니까 여기는 세상의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패턴. 예,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패턴. 여기서 이제 본받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본받다라는 거는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시스케마티조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그 뜻이 중요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형태에 따라 틀을 잡다. 예, 형태에 따라서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럼 밑에 또 뭐라고요?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것. 예,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거. 우리 뭐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섬유 같은 것도 어떤 패턴이 있다. 뭐 꽃 모양 패턴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 문양을 장착해 놓으면 그 나오는 것마다 다 똑같은 문양이 나오는 것처럼 이 형태에 따라서 틀을 잡는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사고 방식이라는 어떤 틀 안에 너희가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붕어빵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합니다. 비싸서 못 사 먹습니다. 옛날에는 10마리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3마리에 2,000원. 너무 비싸져서. 그렇지만 붕어빵 이제 겨울에 우리가 많이 사. 붕어빵 안에 붕어 들어있죠? 안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죠? 팥 들어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 들어있어요? 아유, 역시 MG가 아니야. 서준아 뭐야? 그렇지, 민트 초코. 아유, 정말 치약이 들어있네? 민트 초코 치약 맛 나는 초콜릿입니다. 한 번도 안 드셔보셨군요. 하여튼 이 붕어빵 안에 토핑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요즘에는 뭐 슈크림도 들어가고요, 모짜렐라 치즈도 들어가고요, 뭐 피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죠? 또 초코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옥수수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이 붕어빵이 붕어빵 틀 안에 그 속에 토핑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붕어빵은 붕어빵 모양으로만 나와요. 풀빵은 풀빵 모양대로 나오듯이 그런 것처럼 왜 그러는 거죠?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형태의 틀 안에서 아무리 변화를 줘도 붕어빵은 붕어빵인 거예요. 치약 맛이 나든 뭔 맛이 나든 그것은 붕어빵입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그걸 보고서 뭐 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요, 세상의 패턴으로 틀로 그것을 모양을 잡아 넣으면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뭐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세상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틀을 바꾸지 않으면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다고요. 목회자가 바뀌어도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패턴 안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세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각을 변화시켜라 할 때, 생각을 새롭게 해라 할 때 이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라는 그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바꾸면 항상 그 틀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저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흉내내보고 저렇게 흉내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틀을 바꾸는 방법.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패턴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바드의 삶입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인 삶. 내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 예, 그러게 아바드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으려면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세상적인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패턴을 따라가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근데요, 너무나 이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종종 세상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방식 옳다고 믿고 선택해. 왜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그랬죠. 틀을 바꾸지 않으면 세대가 바꾸고 시대가 변해도 똑같이 그 세상의 틀이 나온다고 한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서도 똑같았어요. 지금의 우리 모습처럼. 그 사울 왕을 세울 때 왕이 있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 왕을 세울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아멘.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누가 왕이죠? 사탄 마귀가 왕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따로 새로운 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안 된다. 계속 왕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왕이 왜 필요하냐 그런데 아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 해서 결국은 왕을 세워주게 되고 그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열왕기상하에 우리 역대상하에 보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들이 원했던 게 뭐였다고? 세상과 똑같이 해달라. 세상의 사고방식 틀대로 해달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기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권위자였어요, 롯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성문 앞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못 들어오게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안 열어줄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롯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와도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다가 막을 거 막고 넣어줄 거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세상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인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그래서 다 열어놔요. 모든 게 다 들어오도록 죄가 틈타도록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막아서 이 세상의 이 모든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상 것들을 수용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멸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죠. 너무 좋아 보이죠. 이처럼 우리가요 세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변화된 삶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없습니다. 그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영으로 새롭게 해라.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해라라고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8장 6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우리가 결국은 이거 하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계속 변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래? 영의 생각을 선택할래? 육신 선택하면 사망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안에 생명은 이미 있죠. 평안은 있습니까? 네. 평안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내 생각을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때만이 생명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의 그 생명이 살리잖아요. 내 영을 살립니다. 살리고 평강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너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의 생각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희한합니다. 싫어해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의 생각을 쫓기보다 이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그냥 내비 좀 놓아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죠. 그것은 뭐예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서 변화를 볼게요. 변화를 받아라.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새로운 피조물 복음 전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변화라는 것은 체인지가 아닙니다.
그 단순한 체인지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타모르포 보세요 한번. 메타모르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을까요? 읽어볼까요? 상태와 형태와 종류와 질과 영광의 지속적인 변화. 그러니까 상태, 형태, 종류, 질, 영광 다 바뀌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변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변태라고 그러죠. 변태.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체인지는 그냥 그런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완전히 다른 변화죠. 뭐요? 완전히 형태가 바뀌는 거. 예. 상태도 바뀌고 종류도 바뀌고 질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것을 이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 할 때 단순히 그 체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거. 여러분, 애벌레는 생명을 갖고 태어나죠. 애벌레도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이요. 어떤 생명을 갖고 태어나냐면요. 나비가 되는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나비로 변하는 생명.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애벌레는 나비 의상을 입고 나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애벌레는 내가 나비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나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나비 흉내를 내는 거 아니라고요. 나비 옷을 입고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벌레가 하는 건 뭘 하죠? 계속 먹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나뭇잎을 먹더니 뭐 계속 필요한 영양소를 계속 먹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몸이 어떻게 되죠? 나비가 돼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애벌레가 지금 첫 번째 애벌레와 끝에 나비하고 모양이 같아요? 어디 비슷한 구석이 있으면 한 군데라도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게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태, 변형, 형태와 재질과 모든 종류가 싹 바뀌는 종류가 완전히 다. 이건 벌레라고 그러지. 우리가 나비 보고 벌레라고는 하진 않아요. 곤충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하여튼 완전히 달라지죠. 이 형태가 이렇게 나온 거를 그림을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극적인 변태. 딱 보면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거듭날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애벌레가 나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태어납니다. 어떤 생명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바뀌어요. DNA가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형됐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변형된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입니까? 나비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지. 뭘 나비야. 뭔 나비야. 날개 있어요? 날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변화됐는데 우리는 그대로잖아요. 뭐가 변화됐다는 거죠? 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딱지가 안 치도록 지금 계속 얘기를 하죠. 우리의 영의 변한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영은 시커먼 영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영.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요. 자, 보여주세요. 다음 거.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메타모르포가 이 변화는요. 이 변형은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잖아요. 받아. 그러니까 변형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저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세요. 막 하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지? 어떻게 꿈틀꿈틀 거려야 되지? 애벌레가 나비 옷을 입고 나비 흉내 내지 않았다고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변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먹기만 했어요. 먹기만 합니다. 주구장창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벌레가 한 것처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주구장창 말씀만 먹으시면 됩니다.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먹으십시오. 막 먹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나 겉사람은요,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겉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은 그 감정으로 구성된 이 혼은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뤄야 될 영역이죠. 혼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다뤄져야 될 영역이 혼입니다. 그러나 영은요, 이미 재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지만 이미 새롭게 된 영이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은 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 혼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이 혼을 다루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영은요, 그냥 활성화시키면 돼요. 영이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돼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방언기도, 특별히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이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듯이 영은 그 방언기도에 의해서 강해집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자, 우리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려면요, 이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나 먹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게 되면요, 그 인식을 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내가 내가 누구구나 인식하면요, 그때부터 진짜 인식하게 되면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6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인식할 때, 인식을 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식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아바드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 이것을 원한다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행동을 교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 뭘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닮아갑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아니야, 나는 아바드의 삶과 예배가 하나인 삶을, 내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나는 원해 라고 한다면, 그걸 원하신다면 뭘 바꾸시라고요?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수동 명령형이라고 그랬어요. 수동이지만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변화라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바꾼다고 그건 뭐 체인지일지 모르겠죠. 한 번 바꿔지는 거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완전히 변화되려면은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메타모르포라는 이 변형, 이거는 현재 수동태거든요. 어떻게 해요?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변화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틀림없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예,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 안 하고 그냥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요. 아니라고요. 되게 하는 것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거니까 그걸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비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고, 애벌레가 먹듯이 계속 나뭇잎을 먹듯이 우리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한테 인식시켜 줄 때에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다, 되어진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뒤에를 고치려고 해요. 행동을 교정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거 안 한 거 하라고 그러고 해야 된다. 아니요, 그거 하기 전에 내 생각을 바꾸면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시면 돼요. 내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늘 여러분 질문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새롭게 되어지고 그때 변화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여러분 여러 번 들었지만 잘 마음에 새기셔서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변화해 주겠다. 변화를 받게 준다라는 거죠. 변화를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훈련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2절은 그냥 꿰고 계셔야 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말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데, 여기 본문에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뭔가를 서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생명을 내가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변형된 사람이라는 거, 변형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요, 이미 되어진 것을 풀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롭게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떤 더 플러스 알파 돼야 되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구원의 어떤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계속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들여다봐야 돼요.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기만 하면 변화는 온다. 이것만 해라. 들여다만 봐라. 말씀을 인식해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거 그냥 네가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고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형된 것을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생각이 내가 과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변화시키면 변화되지 않지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점프해서 내 위치를 잘 잡으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여러분 출발점은 뭐예요? 먼저 말씀을, 복음적인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게 1번입니다. 그걸 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오늘 오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누군지를 계속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일이 뭐냐. 이사야도 얘기했고, 그리고 실제로 신약이 와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는 누리는 자가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세대에 살고 있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삶에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만약에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생각이 안 나. 여기서 아이고 어떡하냐 걱정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7절인가요? 잘못했네. 7장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인식하고 있다면,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내게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 줘야죠. 네. 여러분 이제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거에 정죄를 당하고 있을 때는요, 난 왜 이래, 나는 내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사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게 제일 커요. 그 정죄감에 빠져들고 있을 때, 아니면 실제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기만 하고 지식으로 쌓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지금 풀어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렇다면 정죄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한테도 정죄당할 이유가 없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나는 정죄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야죠.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나는 이미 나았어. 아플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나 계속 아픈데? 그러면은 통증을 거절하고 치료를 계속 선포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나으리라 하셨으니 낫습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즉시로 고쳐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더 성숙했느냐.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 비교할 필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애들이 다 똑같이 자라요. 좀 빨리 자라는 애 있고 늦게 자라는 애 있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걸로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의 만큼만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인식 정도만큼만 하나님이 계시를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속 그렇게 선포해 나갈 때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을 안 하면은 내 미래는 없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지만 내가 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이건 방법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넣었다는 것을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뭐예요? 이미 나는 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믿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해서 선포를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를 하고 내가 이거를 말을 하는 거는요. 뭐예요? 나를 알려주는 거죠. 너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나한테 내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왜 계속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알고 세상도 알아. 근데 말씀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문제는요. 이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를 묵상하면요. 문제가요. 점점점 커집니다. 절대로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자들은요. 문제를 묵상할 게 아니라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이 문제 어떡하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자입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끝까지 붙잡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베드로처럼 파도를 바로 봐요 또. 그리고 뿡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중단하면은요 끝나. 그렇지만 계속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되어 있는 거. 근데 그 출발을 항상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도가 모자랐나? 내가 좀 세게 선포를 못했나? 내가 좀 뭔가 그랬나? 아니요. 여러분 생각이 새롭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위치를 찾아가세요.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를 지킬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다른 자리에 가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너무나 은혜의 말씀과 우리의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들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주옥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8장을 보시면서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다가올 때 얼른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뭐 고백기도집에 보면 다 나와 있죠. 파트별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해주시면요.
말씀이 변화시켜요. 내가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선언할 때 그것은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왜?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사탄 마귀가 자꾸 생각을 흔들어 놔요. 네가 한다고 되겠냐? 그렇게 한다고 되냐?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부요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건강한 자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이미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얘기했고, 모든 결박이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나를 지배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즉 아바드의 삶, 예배와 삶이 하나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함으로 계속 매일매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훈련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여러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